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앞에 11장에 있었던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 약 한 3개월 후에 일어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는데, 그런데 이 귀한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의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거의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거예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2천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의 하는 행동을 보고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함께 분하여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유로 도대체 여인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하여 무슨 정신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은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말은 상식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너희가 항상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런데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며칠 뒤에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시간들, 오늘 나에게 주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여기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그때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3천만 원에 오늘 두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요. 3천만 원의 향유가 단 한순간, 순식간이잖아요. 두고두고 이렇게 쓰는 것이라고 하면 괜찮지만 그냥 한 번 깨트려서 발에 붙는 것으로 그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일.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가만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 한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막으셨겠지만, 그런데 마리아가 한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동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를 따지고 일의 효율성을 따지면서 여인의 행동을 허비라고 규정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허비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한다면 허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자, 두 번째 질문인데,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분할 정도로의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 한순간에 쏟아 부어서 없어지게 되는 그런 헌신을, 그것도 2천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러니까 우리 계산식으로 뭐 3천만 원 이상일 수도 있는데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향처럼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될 때 가장 큰 이유는 감사입니다. 감사. 11장의 사건과 이어져서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오라버니,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 3천만 원,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오라버니의 목숨값입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슬피 통곡하는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주신 거잖아요. 오빠도 오빠지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일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제자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향유 옥합과 오라버니, 아니 향유가 뭐 5천만 원 1억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오빠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다. 원수 같은 오빠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값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냥 한순간에 살아 없어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헌신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까요? 여인이 받은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오빠의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그러니까 그 목숨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다시 죽은 오빠가 아닌, 이것으로 끝나는 거다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가게 돼.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된 것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전혀 아깝지 않은 거죠.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돼야 돼요. 왜요?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죠.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 위에 귀한 향유 옥합을 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한 일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함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사함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은 감사를 하고 받은 은혜가 적다
적다고 깨닫는 사람은 적게 감사한다. 누가 그럴까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크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색하게 계산하면서 감사를 한다면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죠. 더 나아가서 명분을 또 따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낫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항상 있는 거지만, 항상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행한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주님이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시험에 드는 것이 돈에 관한 문제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강단에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돈 얘기만 한다고, 돈밖에 모른다고 혹시라도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목숨값이라고 그랬잖아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억하고 중요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막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으시는 이유가 여인에게 있어서는 감사이지만, 그렇죠? 여인이 왜 막지 않으시는가를 생각했을 때 이걸 기념하라, 기억하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기억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여인의 한 헌신, 마리아가 한 헌신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할 때에 주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마리아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기억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은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냐?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왜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인가? 그래서 열심히 막지 말라고 하셔요. 개인적인 일로 생각한다면 아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이 여인의 귀한 헌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인이 하는 행동을 막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계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계산하면서 드리고 인색하게 드리고, 받은 애가 이만큼인데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요만큼 드리고 아까워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없는 것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잖아요. 받은 은혜. 여러분 11장에 이어서 12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3개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시던 그곳에 가셔서 3개월 동안 사역하신 그 내용을 다 뒤로 하고 요한이 싹 빼놓고 지금 12장으로 바로 연결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것을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여인의 이 귀한 헌신이 결국은 여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지 말라.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받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짜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를 드리고 헌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 들으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없는 것을 짜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일을 더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해라.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을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그 발 그랬어요. 그
그 발. 여인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금액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발에다 깨트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제자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말해요. 허비. 사랑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허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가장 귀한 아들을 맨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틈만 나면 요령 피우고 그저 내 편한 대로 살겠노라고 한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향유보다도 귀한 아들의 생명을 깨트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허비잖아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한 행동은 그런 행동이었어요. 예수님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자신이 전 재산을 다 드려서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므로 주님이 정말로 나에게 귀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죽은 오빠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허비하실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더 귀한 일들을,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함께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제자들은 허비라고 했습니다. 분하게도 생각했습니다. 명분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함이 적기에 하나님 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받은 은혜가 크기에, 받은 사랑이 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그 발 위에다 향유를 깨트리고 머리털로 닦았다고 했습니다. 그 발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발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으나 여인이 감사한 마음으로 행했을 때에 주님의 그 발에 향을 내는 그 발을 닦아주는 귀한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여인이 얼마만큼 그것을 알았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에 주님은 그 일을 기억하게 될 만한 일들로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허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클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 땅 사랑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